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신명기 29장 1절로 9절까지 기록된 메시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정착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바로 그 시점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 동편에 진을 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어지는 이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의 승리의 메시지는 이미 이 요단 동편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징조와 기사와 하나님이 베푸신 이적을 통해서 이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라힌리히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러한 법칙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보험회사에 다니던 라인이라고 하는 이분이 큰 대형 악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산출하고 이 보험의 지급을 위해서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를 밝히기 위해 그 사건을 추적하고 분석하다가 한 가지 법칙을 발견합니다. 엄청나게 큰 이 대형 사고 하나가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300번 정도의 작은 어떤 전조 증상, 그리고 300번 정도의 경고와 그리고 어떤 조짐과 사람들의 여러 가지 경고의 메시지가 300번 정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사건이 하나 일어나기 이전 대략 29번 정도의 누구나 직감할 수 있고 이게 큰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29번 정도의 이러한 전초적인 사건이 발생하다가 결국 대형 사고가 꽝 하고 이렇게 일어난다. 이것이 대략적으로 라인리히의 법칙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고와 사건들을 검사하고 감시하는 인베스티게이터들의 어떤 리포터와 그리고 그들의 사건 사고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 법칙들이 대단히 잘 들어맞는, 그래서 지금도 이러한 법칙이 통용되어지는 이러한 원리와 이론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이들이 요단 동편에 정착하면서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오늘 신명기 29장 1절로 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위하여 요단 동편을 거쳐 진행하는 동안 헤스본 왕 시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바산 왕 옥이 이들을 가로막고 엄청난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군대 조직을 갖추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정복 전쟁을 시작해라 이렇게 아직 말씀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기록한 대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들과 전쟁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여 이들과 이깁니다. 나중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이 땅,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없었던 그러한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요단 서편으로 요단강을 건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을 이루고 한 지역에서 그들이 함께 동고동락하며 동역하기를 바랬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이들은 요단 동편을 차지함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 이들은 여호수아에게 요단 동편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차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뻔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또한 차지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바로 요단 동편의 땅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승리한 지역으로 포함해서 바로 가나안의 31명의 왕을 무찌른 것과 함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쳐 이긴 것을 여호수아서에 기록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이 정복전쟁은 여호수아서의 정복전쟁과는 다른 정복전쟁입니다. 계획하지 않았던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덤으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전초적인 사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사와 표적과 능력으로 승리의 전주곡으로 주신 승리의 사인이 바로 이 요단 동편의 전쟁에서의 승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약속이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쟁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거나 그 전쟁에서 어떠한 승리를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땅을 차지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지, 이 정복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무엇이었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중요합니까? 가나안 땅을 반드시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가나안에 입성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요단 동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등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모세는 바로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싸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문을 여는, 그리고 승리의 발판과 기초석을 다지는 이러한 역사의 한 축에 모세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마지막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이 위대한 지도자가 마지막 정복전쟁의 문을 열고 그들에게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며 승리의 전주곡을 노래하게 하는 이 엄청난 역사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쓰임받고 하나님께 헌신되어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데 최선의 사역을 다하여 사역을 하고 감당케 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이 전쟁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마도 신명기에 기록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전쟁, 요단 동편 땅의 전쟁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바로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남겨놓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우리는 지난주 오픈 예배를 다시 시작했고, 그리고 현장 예배와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삶의 자리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작은 삶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모이다 보면
어느 날 그것이 큰 발자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축복과 능력의 역사의 삶의 자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